평생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오면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 나들이 하는 풍경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반면에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나들이 하는 가정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 이 시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죠. 결론은 아버지는 위대하셨다, 위대한 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족의 경제적인 재건과 부흥의 역사 뒷면에는 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놓았던 아버지들의 그 수고, 그 경제의 역사의 이야기가 분명히 교과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의 일상에서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의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죠. 남자가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경험이 없어요. 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초보일 뿐입니다. 영원한 초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처음 경험하듯이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애 낳는 것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애 손잡고 유치원에 가는 것도 처음이고, 그 아이들이 수건 매달고 초등학교 가는 것도 그 처음이고, 그 애들이 교복 입고 중학교 가는 거, 커서 대학교 가고 사회인이 되고 직장인이 돼서 면접 본다고 까만 정장 입고 면접 앞에 서는 설레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 아이들이 짝을 만나서 연애하면 막 화가 나고,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내 우리 딸을 가져가려고 그래? 섭섭하고, 며느리는 그렇지 우리 집에 와야지 하고 또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 또 짝이 만나서 장가가 시집 장가 가면 또 그게 또 낯설고, 또 거기서 또 손주 손녀 나면 또 그런 아이들 품고 또 행복하면서 또 낯설고. 부모는 말이에요, 그냥 영원한 초보예요. 영원한 초보. 그래서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야, 내가 아버지 노릇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낙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아버지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들에 대해서 스스로 힘들어하면서 남몰래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기도 하지요. 한 젊은이가 타지에 나가서 살면서 나이가 먹고 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면들이 있잖아요. 사내 녀석들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좀 메워보려고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잘 있었냐? 그래, 잠깐만, 니네 엄마 바꿔줄게. 아니야, 엄마 바꾸지 마시고 아버지하고 얘기하려고. 왜? 뭐 사고 쳤냐? 예? 아니, 돈 필요하냐? 너 술 먹었냐? 뭐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니네 엄마한테 바꿔줄 테니까 니네 엄마랑 얘기해. 아빠 바쁘다. 하나도 안 바쁜데 바쁘대요. 예? 별말 없이 이제 아들과 엄마가 그냥 뭐 엄마랑 통화하려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 별말 없이 그냥, 아니, 아버지랑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엄마 바꿔줬네. 다음에 전화할게. 끊었어요. 끝나자마자 전화기가 내려오자마자 아버지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얘가 뭐라 그래? 그래요. 네.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응?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전화 오면 가만히 있어봐라. 아빠 엄마 바꿔줄게. 제가 그러고 있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남자들은 말이에요. 사실 좀 어색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한번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으려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좀 어색한 포옹 있잖아요. 이렇게 엉덩이 빼고 이렇게.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이제 아버지 학교라든가 아버지에 대한 이런 그 관심 그런 교육들이 후속 조치로 많이 나오니까 이제 스킨십 하는 게 당연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할머니 성도가 성산식 때 목사님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식이십니다. 라고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한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1인분만 더 주시면 안 되십니까? 그래요. 성찬식이 1인분이 어디 있어요? 1인분만 달라서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왜 할머니 어디다가 주시려고요? 아니 목사님 하도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갖다가 좀 먹여보려고요. 우리 아들 갖다 먹여보려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연령대별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맥가이버입니다. 맥가이버. 뭐든지 다 해내시는 아버지입니다. 전지전능한 존재죠.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꼰대가 돼버렸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안 돼요. 답답해요 그냥. 짜증나요 아버지 얼굴만 보면은. 예? 하루 일과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30대 정도가 되면 뭔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사회 첫 경험으로서 이제 사회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려울 때 아버지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대쯤 돼서 낳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커서 시집장가도 가고 사회 활동도 하고 하면서 보면서 야 도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시집장가를 보냈지? 야 참 훌륭하신 분들이네. 예.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려면 깜깜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 시집장가 보냈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60대가 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뭐라고 그러셨을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 그러셨을까요? 저는 알아요. 차 조심하라, 길 조심해라, 식사 챙겨 먹어라. 그것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이야기에. 그러면 자식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나 잘 챙겨 드세요, 아버지나. 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 다른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거죠.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우셨든 못 배우셨든 많이 가지셨든 많이 안 가지셨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전령의 소식을 듣고 아래층에 있다가 위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면서 그 계단에 그 발을 한 발 한 발 뛰어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난간을 붙들고 다윗이 이렇게 흐느껴 옵니다.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신하들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2층 한적한 방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동안에 그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난간을 붙들고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는 왕의 초라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토록 저리고 고통스럽다는 것, 그것은 자식을 먼저 떠난 부모들의 마음은 충분히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사모제가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흠잡을 데가 없는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 외모적으로 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백성들 앞에 흠잡을 만한 그런 구석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 2년 동안 살인을 계획하고 해서 자기 큰 형을 죽였어요. 왜 죽였는가 하면 압살롬에게는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7명의 아내와 26명, 20명이 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었단 말씀이죠. 근데 제일 큰 형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아히가일의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과는 엄마가 달라요. 다르니까 이 맏형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예뻐서 짝사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근친상간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짝사랑하다 보니까 선을 넘어가지고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을 해버렸네. 남자가 참지를 못하고 여자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지기는커녕 그 순간부터 압살롬의 여동생의 짝사랑하는 여자 다말에 대해서 관심도가 확 사라지니까 헌신짝처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오빠가 그걸 알고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이 암논을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들킬까 봐 두려워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고향 그슬 땅으로 도망을 쳐버려요. 외갓집으로 도망칩니다. 다윗이 3년 동안 도망쳐 외갓집에 가 있는 압살롬을 불렀어요. 사람을 시켜서 보고 싶으니까 오라. 근데 정작 불러놓고 다윗은 자기의 궁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상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은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갖고 고민을 해보니까 나라도 내가 왕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간 범죄자인데 그를 보고 싶어서 데려다 놨지만 왕의 식탁에 데려다 놓으면 그 죄가 무죄로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공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입장 속에서도 곤란한 거예요. 다윗 성전에다가 왕자의 자리에다가 데려놨지만 왕의 식탁에는 대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아직은 그 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초대를 안 했던 거죠.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요, 아버지가 나를 불러놓고 아버지가 나를 초대하지 않고 얼굴 대면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내가 이 나라를 먹어야겠다. 아버지를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준비를 해요. 2년 동안. 조직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친화적인 행동을 해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됐을 때 됐다 하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반역의 대상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다윗의 궁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15장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그랬어요. 머리를 가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끄럽다,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는 얘기는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굉장히 서글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추적을 했어요. 끝내 죽여야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아버지를 추격했어요. 도망치던 다윗의 군대가 전열을 정비해서 추적해오는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아들 압살롬만큼은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너그럽게 대해달라.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온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내가 왕으로서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부탁하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요. 결과를 보면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2만 명이 죽고요. 전쟁에 패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상수리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단창, 짧은 창을 3개를 던져서 가슴 심장에 꼽아서 즉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역은 그것으로 이제 종교를 지키게 되죠. 전쟁에서 돌아온 전령 구스 사람, 구스라고 하는 건 아프리카 사람인데 아마 용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용병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젊은 압살롬.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공동번역 성경에는 철부지의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고 아들 압살롬을 불러요. 전쟁에서 돌아온 전령에게 어떻게 전쟁은 이겼느냐 졌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왕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은 왕의 도리를 하지 않고 아버지 도리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도리. 우리 아들 철부지 그 아들 압살롬, 예? 걔는 어떻게 살아있느냐 무사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부모에게는 아무리 다 큰 성인이라 할지라도 늘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어린아이. 부모 앞에 아이들은 늘 어린아이예요. 내가 봐도 우리 애들이 지금 뭐 28, 뭐 31 이렇게 나이 먹어도 애들 같아요. 애들 같아. 예? 우리 어머니가 이제 80 지금 둘, 네, 82. 83인가? 예.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밥은 먹었냐? 어디 아프냐? 우리 어머니는 맨날 내 얼굴만 봐요. 이야, 혈색이 이렇게 안 좋냐? 타서 그렇습니다.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야, 어디 아픈가 봐, 병원 가봐. 맨날 그래요. 걱정이 되시나 봐요. 본인 걱정이나 하지. 대화가 늘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 염려 걱정, 자식은 대들듯이 본인 걱정하라고 그러고 살아요. 다윗의 통곡 소리가 집무실에서 2층 한적한 방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당연히 죽어야죠. 그런데 그 죽었다는 아들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죽었으면 네가 살았을 텐데 압살롬아 그러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울면 안 되죠. 한 나라의 왕이고 나라의 왕을 배신해서 반역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인데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들이기 전에 그는 역적 아닙니까? 그놈이 죽었다면 잘 죽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의 결과를 묻지 않고 철부지 아들은 살아있느냐고 묻는 아버지의 그 마음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죠.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도 아버지 마음에는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나를 갖다 버려도, 그런 불효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 아들은, 그 자식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보는 관점과 내가 내 자식을 보는 관점의 차이이죠. 저는 다윗이 통곡하는 모습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요.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마음은 그 자식이 아프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요, 자식의 불행을 이게 다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다윗 그 왕가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자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부도덕함 때문에 자식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자식들 간의 죽음이 일어나고, 내가 자식들 앞에 본이 되지 못했으니까 저 철부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항을 해서 반역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게 다 아버지의 부덕한 탓이다 하고 다 자기가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이 그만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궁에서 이 석양 밑에 이렇게 한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여인의 벗은 몸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그 여인을 간통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남편이 누군가 하면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충신이에요. 근데 한 번 실수했는데 그만 덜컥 임신이 됐네요. 이 임신을 어떻게 커버를 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다가 이 밧세바의 침실에 집어넣으려고 가서 하루 쉬고 천천히 전쟁터에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지도자가 내가 어떻게 여인의 품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난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아 장군에게 비밀 문서 편지를 봉인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현장에 있는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 장군을 가장 극렬하게 벌어지는 전투 현장에 보내서 그가 죽게 만들라라고 하는 죽음의 설계도를 꾸며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아 장군은 그 편지를 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장군에게 전달한 거죠.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게 하죠. 사무엘하 12장에 내가 다윗이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부도덕한 생활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왕가에 어떤 악영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바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제로 범했을 때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을 때에도 뭐라고 말 못한 거예요. 그것도 그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자기에 대한 한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자책감 속에 빠졌던 것이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 간에 이런 싸움이 나오고 살인이 벌어지고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왕가의 그 궁에 들어와 가지고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의 처첩들 10명을 강제로 유린했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내 아들은 착한 아들인데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닌데 내 아버지인 내가 자식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들이 없고 그들은 모르지만 나도 그들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지른 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아들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압살롬의 죽음은 단순히 압살롬의 아버지를 반역한 결과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다 평상시에 내가 자식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한 부모의 책임 때문에 내 아들이 저런 꼴을 당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서글픈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다 자식이 잘 돼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잘못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면 그 책임을 다 누가 집니까? 내가 애를 써서라도 우리 애들 좀 더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애들을 그때 많이 못 가르쳐서 우리 애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애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칠 때 안 된다라고 내가 그 애들을 책망하고 혼낸 것 때문에 애들의 인생에 기가 펴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부모들은 늘 평생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늘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자식의 마음에 돌로 쓴 글씨처럼 새긴다고 합니다. 자식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부모 마음에 물 위에 새긴 글씨와 같다고 그래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돌 위에 새기고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흐르는 물에 새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하고 원수 되는 거 봤어요? 자식이 부모하고 원수가 되죠. 예? 분위기가 어찌 이렇게. 내 말이 틀립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본인이 잘했다 할지라도 못난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죠. 자식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잘했다라고 부모한테 우기면서 부모를 책망하는 것이 자녀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고맙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은 죄 때문에 혹시 이 죄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우는 그 여인들을 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자녀들의 최고의 효도는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때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의 양과 효도의 방법은 뭐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언제 효도하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요? 살아있을 때 효도입니다. 송광 정철이 이런 시를 남겼잖아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는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80생신 때 아버님 몇 살까지 사시겠어요? 했더니 야, 90까지는 살지, 우리 손주 장가갈 때까지는 살아야지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보험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건강검진 받고 2달 만에 그냥 갑자기 떠나셨어요. 가실 분이 아닌데. 오늘 이 시대에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고 형편없는 자식이지만 평생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저미고 죄송하고 미안할 뿐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늘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양복에 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양복은 다 결혼식 입을 때, 갈 때 양복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복 안 입었습니다. 집안에 잔치 있을 때만 입었죠. 왜요? 아끼시느라고. 자신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면, 내가 아껴서라도 우리 아들, 우리 딸 더 하나라도 좋은 것 입히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우리는 부모에게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모두 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의 젖을 빨고 먹고 자랐습니다. 안 계신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는 메아리쳐 다시 공감만 울릴 뿐이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효도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떻습니까? 됐다 하지 마라. 됐다, 다 안다. 안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안으려고 하면 아버지 한번 안아봅시다 그러면 아버지 어떨까요? 그래, 아버지가 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아버지 한번 안으려면 아버지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질 거예요. 왜 안아보질 않았으니까. 다 큰 딸 품에 안아본 아버지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색하죠. 마누라도 잘 안 안고, 마누라도 안 해도 잘 안는 것이 어색한데, 다 큰 딸 안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거 어색해요, 그거. 그래도 우리 아버지고 내 딸이잖아요. 뭐가 어색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말이 그렇게 어렵던가요? 어렵더라고요. 용기 내서 해보기 전에는 절대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 말이 평생의 어머니의 수고의 땀을 닦아드리는 손수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